사도행전 27장 10절 11절만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 11절 같이 읽어요. 말하여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4층도 끝없이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참존 화장품 아시죠? 참존 화장품. 김광석 장로님이 회장이신데 이분이 오래전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주 희한하게 주님을 만나신 분입니다. 옛날에 피부 약국이 그 선풍을 일으켰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약 아주 끝내줬던. 그래서 지방에서도 막 달라고 아우성을 쳐가지고 지방에 약을 내려보냈는데 보건위생법에 걸려가지고 구속되게 됐습니다. 이분이 불교신대 회장이셨어요. 절을 잘 지어가지고 헌납하고 그러셨어요. 어디로 도망갈까요? 절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절로 도망가 있는데 하나님이 광석아 부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해줄 일이 있다. 이러고 부르셔서 희한하게 절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김광석이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결국 그 재판을 받고 벌금을 8억 3천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 당시에 8억 3천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그 주일날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것은 바로 11조밖에 없다.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좀 시험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한 달 만에 매출이 배로 늘어나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8배로 늘어나더래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군요. 8배로 확 늘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8억 3천이 문제가 아닌 거지 이게 막 한순간에. 한 번은 성수동 신양교회 정훈 장로님이 찾아와가지고 장로님 내가 기도하는데 장로님이 우리 교회 종탑 세우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뚱땅치 같은 소리 하는 거잖아요. 다른 교회 장로가 와가지고 내가 기도하는데 당신이 우리 교회 철탑을 세우래 종탑 세우래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 하나님이 그러신가 보다. 그리고 50m 종탑을 세웠답니다. 50m 종탑을 세웠어요. 이게 우리가 30m 저쪽 십자가까지 30m밖에 안 되는데 50m 종탑이면 얼마나 높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사옥을 구하러 여기저기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건물이 있어가지고 사옥을 딱 구해가지고 회장실에 앉았는데 앞에 보니까 십자가가 딱 보이더래요. 보니까 자기가 돈 내가지고 그 세운 십자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참 기가 막힌.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세계를 7바퀴만 돌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하나님 이제 제발 좀 그만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러시던데 또 어느 날 그러시더랍니다. 내가 너를 장로로 세우고 싶은데 새벽 기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새벽 기도 안 하는 게 무슨 장로냐. 그 새벽 기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나가기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 새벽 기도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쓰시는 위대한 인물, 위대한 거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기가 베스도 총독에게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를 가는 거예요. 로마를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다른 죄수들도 함께 타고 가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네로잖아요. 네로 황제인데 그때는 뭐 사람 죽이는 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맨날 원형 경기장에서 저기 하는 거예요. 그 검토사가 이제 죄인들 죽이는 거 막 이런 것도 짐승이 또 사람 잡아먹는 거 이런 거 맨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사람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죄수들을 보내라. 아마 바울이 타고 가던 배 여러 사람이 함께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죄가 없는 줄 백부장 율리오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융숭한 대접을 해주고 또 사람들이 바울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것을 막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가는 중이에요. 그러면 풍랑이 높게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제가 거금도에다 집을 지었는데 오전에는 괜찮은데 오후가 되면 바람이 세차게 막 몰아치더라고요. 한 번은 전봇대를 전봇대가 저희가 이제 숫대를 높이 쌓고 거기다가 이제 기초를 또 높이 하고 그랬더니 전봇대 옆에 있는 전봇대가 낮아가지고 전봇대를 바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봇대를 바꾸는데 나가 서 있다 날아갈 뻔했어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그러니까 이게 오전하고 오후하고 다르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겨울 바다는 굉장히 광풍이 몰아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자, 곡물을 싣고 가다가 배를 바꿔 타고 곡물을 실는 그런 배를 탔는데 풍세가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태로운 거예요. 자, 장시간 그 항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쉬어서 겨울을 지내고 그 다음에 봄에 로마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어느 항구에 정착해서 쉬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거리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수없는 선교 여행을 통해서 지중해 지역에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미항에서 쉬자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쉬었다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선장과 선주가 아니 조금만 더 가면 베릭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는 양쪽이 막혀 있어서 그래서 편안하게 바람을 피하고 쉴 수 있다. 그렇지만 미항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은 항구라 이게 휘몰아치면 견뎌낼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겠어요? 바울의 말을 믿겠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는 거죠. 그리고 계속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자 13절 좀 봐. 13절 같이 읽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온화한 남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백부장도 그렇고 선장도 그렇고 선주도 그렇고 봐라 노인네가 말이야 죄수인 주제에 가만히나 있지 뭘 안다고 무슨 미항에서 묵고 가자고 이런 소리를 해. 뭐 예수가 밥 먹여주냐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지 않았겠어요? 성경은 그것은 저희가 득이할 줄 알았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은 창피를 당하고 자신들의 뜻을 이룬 줄 알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지만 며칠 갑니까? 며칠 못 갑니다.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죠. 배가 폭풍에 휘말립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고 체념하고 떠밀리기 시작합니다. 배가 가우다라고 하는 조그만 섬 뒤로 밀려나가니까 그 뒤에 매달려 오던 구명선을 간신히 끌어올려가지고 바로 배에 묶어서 선체가 부서지지 않도록 그렇게 방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아프리카의 안에 모래톱에 처박힐까 두려워서 결국 돛을 내리고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떠나러 가기로 한 것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틀째 되던 날은 배의 짐들을 다 버렸는데 사흘째 되는 날은 너무 광풍이 부니까 이제 배의 도구까지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뭐 계속해서 폭풍과 몰아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희망 이제 죽는 것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희망을 다 접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선장과 선주가 배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베릭스에 가서 쉬자 다수결 원칙에 따랐어요. 뿐만이 아니라 12절 같은 데 보면 편리한 곳이 베릭스가 훨씬 더 편리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광풍이 몰아치니까 전문적인 지식도 또 편리함도 다수결도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편리함이나 전문적인 지식이나 뭐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결국 그러니까 이제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읽어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쌤통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쌤통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지금 책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깨우쳐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뜻과 전혀 달리 심각한 어려움, 고난 얼마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 이게 누구 때문이야? 그런 원망, 그렇게 살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조차도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앞서서 서두에 김광석 장로님 얘기했어요. 이분 망했어요. 그러나 망한 것이 오히려 복이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렇잖아요. 육신의 질병 자체가 복은 아니지만 그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복이 된 거잖아요. 내가 직장에서 쫓겨난 것이 복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다면 궁극적으로 그것이 복이 된 것 아니겠냐 이 말이죠. 지금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런 거죠. 이 김광석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업에 성공한 비결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온전한 11조요, 둘째는 새벽 기도요, 셋째는 청지기 정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상당한 교훈을 주는 이제 그런 얘기죠. 자, 지금 폭풍 만나가지고 백부장, 선장, 선조할 것 없이 모두 다 이제는 누구만 쳐다봐요? 바울만 쳐다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바울의 뜻을 따라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잘못을 책망할 때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아요. 아니, 부부간에도 서로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아, 여보 미안해,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옛날에도 그랬잖아. 뭘 그래? 대부분 그러잖아요. 대부분. 요새는 애들도 듣기 싫어요. 애들도 잔소리라 생각하고 세대 차이 난다 그러고 그러지, 그것을 곱게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나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설교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나한테 두고 하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교회를 한 달 나오더니 그만 나오겠대요. 그래서 왜 그만 나오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대로 성경 얘기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만 하기 때문에 도저히 다닐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내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궁극적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제 교회 등록하신 분한테 물어봐요. 왜 제자교회 등록하셨어요? 그러면 뭐 전도해서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거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거 안 믿어요. 그거 안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맨날 집밥 먹다가 바깥에 가서 외식하면요, 여자들은 라면만 먹어도 외식이 좋다며. 그렇지 않으니까 외식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맛이. 그러니까 계속 그 교회 생활하면서 설교 듣다가 다른 교회 와서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신선하게 들리는 거, 생각되는 거예요. 그게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안 믿어요. 안 믿어. 교회 떠나는 사람 왜 떠냐고 물으면 왜 떠난다고 그럴까요? 은혜가 안 된대. 은혜가 안 된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은혜가 되느냐 아니냐는 물론 설교자가 설교를 잘 준비도 해야 되지만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라면 성도는요, 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저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든 우리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과거의 잘못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훈으로 받아서 현재와 미래에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극한 상황이 되었을 때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22절 봐요. 22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여기 안심하라라고 하는 원어는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히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말은 배짱을 가지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자식이 집에서 엄마 냉장고에 있는 거 먹어도 돼? 먹으면 안 돼? 물어보고 먹어요? 아니요, 지가 사는 것처럼 확 열어가지고 다 꺼내 먹어, 지 맘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구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당하게 구하는 거라고요. 여기 이제는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건강검진을 받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혹시 이 혹이 악성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막 그런데 검사 결과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의사가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다 살려주겠다는 거잖아요. 죽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들에게 얼마나 희망이 생겼을까요? 아마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용기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안심하라, 너희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읽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자, 여기 서야 하겠고라고 하는 원어는 반드시 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서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야지. 살아야 가서 서지, 죽으면 어떻게 가서 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다른 사람들도 다 내 손에 붙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의 풍랑이 심할 때 동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돌아다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끝내기 전에 절대로 당신을 데려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으면 결단코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뭐 아프리카 선교의 대부였던 리빙스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코크리테가 몰려올 때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팍 소리 지르니까 팍 90도를 꺾어서 그 육중한 코크리테가 지나가더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극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걱정할 거 없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 내가 영적인 귀가 감겨져 있다면, 사람의 말만 들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거친 풍랑 속에서 그 풍랑에 휩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 현재의 삶의 근거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은 전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뜻을 거역함으로 험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은 현재의 안심하라라고 하는 의미라고 한다면, 25절에 안심하라라고 하는 말은 미래에 대한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로마에 가게 만들어 주시고 너희들의 생명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25절 봐요. 25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굳세게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기 때문에 풍랑을 바라보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뭘로 극복해요? 말씀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운명을 결정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상황보다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폭풍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불안으로 바라보지 말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느 날 아메리칸 인디언 청년이 뉴욕 시내 한가운데 살고 있는 백인 친구를 만나고 왔어요. 두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친구였습니다. 맨하탄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인디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네? 그러는 거예요. 야, 여기 무슨 귀뚜라미가 어디 살아? 그게 말이 돼? 그러면서 야, 온갖 자동차 사람들 떠드는 소리가 천진데 무슨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 너는 시골에 살아가지고 귀에서 횡횡거리냐? 왜 그러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라 그러더니 구석에 허름증한 곳으로 가니까 거기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야, 너 참 귀도 막다. 그러니까 이 친구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다시 길가로 나와가지고 50센트 동전을 하나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쫙 소리 나는 쪽으로 쳐다보는 거죠. 왜요? 사람들은 귀뚜라미 소리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는 관심이 있어요? 돈에는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돈 소리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귀뚜라미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관심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에게 별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농문학교는 일제강점기 1935년에 김영기 장로님이 세우셨습니다. 처음에는 용인, 광주, 원주에 이제 농민운동을 하면서 메마른 황무지를 개간하고 가나안 이상촌을 이제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가나안 농문학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원주 신림이죠. 신림에서 1982년에 교육을 받았었는데, 그런데 이 장로님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기도실, 산중턱에 기도실을 만들어놨는데 기도실 입구에다가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감방에 갇혀있는 조국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렇게 써놨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세미한 음성을 그에게 들려준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는 너 때문에 내가 내 민족을 봐줄 거다.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가. 그래서 조국이여 안심하라 딱 이걸 써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계절에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미래에 대한 꿈을 꾸십시오.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사명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고 선포하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확인하며 영광과 찬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 이제 여러분이 가족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기도 많이 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제 이게 진짜 교회 나가서 이제 나가 그러면 그렇게 대답할 줄 누가 알아요? 그 전에 전도하러 가니까 벨 누르니까 그 집 며느리가 우리 교인이야. 그런데
누르니까 왜 인제 오셨어요? 난 나가고 싶었는데 며느리 인연이 한 번도 가자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